김성환 씨가 머뭇거리는 젊은이에게라는 책을 썼어요. 저자는 머뭇거리는 청춘들에게 모토를 세워야 된다 그랬죠. 20대에는 자신의 컬러를 찾아라, 너 자신을 찾아라 그랬는가 하면 30대에는 자신이 발견한 그 컬러, 색깔 위에다가 투자해라, 아름답게 가꿔라. 40대에는 유연성을 가져라, 딱딱해지지 말아라. 50대에는 자신이 누린 경험들을 가지고 나누어라. 그리고 60대에는 자신의 제 인생을 새롭게 펼쳐라,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뭔가 모토가 하나 있으면 자기의 모토대로 사람은 시간과 삶을 사용해요.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요즘 모토가 하나 생겼습니다. 슬로건이 피곤하면 전도하자, 설교가 풀리지 않으면 전도하러 나가자. 이게 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저는 무조건 전도하러 가봐요.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시원해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그 생각을 하면 피곤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토, 생각, 가치관이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75세인데도 모토가 있네요. 자기 인생 슬로건이 있어요. 전혀 머뭇거림이 없어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모토, 슬로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자기의 인생 모토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2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네요. 아브라함이요, 즉각 순종해요. 그리고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길이란 뭐냐? 익숙한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어요.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고 하면 좋아하는 18세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금방 떠나니까요. 떠나면 제가 안 돌아올 테니까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에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는 공동체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가고 공동체가 나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떠나가라고 요청을 받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요, 여기도 어르신들이 계신데 60이 지나가고 70이 넘어가면요, 자꾸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아들이 있는 곳으로, 딸이 있는 곳으로 자꾸 가까이 가게 되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누가 병원에 데려가야 되니까. 사람이란 게 그렇게 의존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떠나갔다가도 가급적이면 가까이 오고 싶은 게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 길을 박차고 떠나갔다.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게다가 이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거든요. 상당한 유지였어요. 모르긴 해도 그 사람은 그때 크레딧 카드는 없었지만 크레딧 카드 안 가지고 나가도 동네 사람한테 밥 한 그릇은 충분히 얻어먹을 수 있는 여유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갈 바가 어딘지는 알고 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이렇게 자세히 추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으니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안 했지만 그 길이 어딘지, 가나안이 어딘지, 제가 처음에 샌앤토니오 이 교회 정말 부름받아 올 때는 저는 샌앤토니오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사막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모르고 그냥 가는데 가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 될지, 괜찮을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정착할 수 있을지, 그런 설레임과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왔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곳으로 넘어올 때 그 전날 밤과 같은 설레임으로 떠났다. 여러분 중에서는 벌써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샌앤토니오를 떠날까 말까 했는데 떠나라 하니까 오늘은 아멘이다, 나는 내일 짐 싼다 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쉽게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를. Deep breathe, 떠나는 것이 장소적인 떠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장소의 옮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스알 챔버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난다는 것은 분리다. 떠난다는 것은 구별되는 거다. set apart 되는 거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떠난다는 것은요, 장소 옮기는 개념도 포함되지만 장소를 옮기는데 왜 옮기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떠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장소, 편한 장소를 떠나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떠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때 떠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단편적으로 떠난다 안 떠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상황의 말씀을 내 상황 속에 내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떠남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익숙함을 제고하고 상고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먼저 장소적으로 보면요, 익숙한 곳은 되게 편해요. 갈등도 없어요. 몸에 배였어요. 그냥 대충 눈 감고 운전해도 대충 가요. 편한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이 필요해요. 익숙한 것이 좋아요. 익숙한 것은 스킬풀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스킬풀하고 익숙하고 타성에 젖어드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라고 하면 지금 발딱 튀쳐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자꾸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편하게 이렇게 살아서 자꾸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하나님을 더 멀어지고 있다면 그 자리를 벌떡 박차고 튀쳐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뛰쳐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익숙해지면 사라지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긴장감이 없어져요. 익숙해지면 설레임도 없어요. 익숙해지면 조심성이 없어져요. 익숙해지면 더 이상 도전 정신도 없어져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같아요. 정말 살아가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처음에 있었던 그 조심성이 없어지는 거 있죠. 설레임이 좀 사라져요. 여러분, 저와 저희 집사람 부부관계 이상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 지금 결혼 30주년인데 손만 잡으면 그냥 떨리고 있잖아요. 전율이 돋고 있잖아요. 그렇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는 분인데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점프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익숙함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너무 익숙해가지고 말이죠, 큐티해요, 예배드려요, 찬양해요.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 짜여져 가니까 마치 오늘 예배 시간에도 시작할 때 만복의 건음 부르고 열린 기도하고 찬양 20분 뜨겁게 잘하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고 광고 나오고 성가대 서고 박 목사 나오고 한 30분 설교하고 기도 고함 한번 지르고 나면 밥 먹으러 가고 이렇게 되고 있는 이 타성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깨어나서 이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도록 여러분이 그 익숙한 데서 뛰쳐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설레임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부 사이에 권태기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심성 있게 섬겨야 합니다. 그저 좋게 말해서 하나님 친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냥 반사적으로 습관처럼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 익숙하게 예배 드리지 말고 처음처럼 예배 드려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땅과 공동체에 참 익숙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우리에게 공개를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짭이 뭐였냐 하면, 직업이 뭐였냐 하면 우상단지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단지는 굉장히 수입이 좋은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과학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많이 비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 그냥 시간만 나면 점집에 가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문화와의 코드. 근데 그게 수천 년 전이잖아요. 우상단지 만드는 거는요 굉장히 거부예요. 부자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아브라함은 눈만 뜨면 아버지가 우상단지 만드는 걸 봤기 때문에 일어나면 우상이고 누우면 우상이고 엎어져도 우상이고 일어나도 우상 속에 익숙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익숙한 우상 속에서 내가 너를 뽑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건너오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우상단지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뽑아내신 하나님을 여호수아 24장에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새가족 한 분에게 세례자 교육을 해서 구원 상담을 하는데, 그분 당사자가 계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아름답고 미인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한 12시나 1시, 2시까지 주무시는 것이 자기의 복이고 낙이었대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12시, 1시까지 자는 거, 이민생활 피곤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요즘 자기가 놀라겠대요. 자기가 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오고 있는지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죠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잠에게서도 나오고 우상에서도 나오고, 하나님은 그분이 너무 달콤한 분이고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우상단지 속에서도, 세상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익숙한 공간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도 좀 탁 뽑아가지고 좀 잘되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봐줘요,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우상단지에서 빼냈다면요 나 좀 빼가지고 잘하게 해주세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하고 우리는 차원, 디멘션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갔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을 때 누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센스를 작동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실 때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겠다, 죄 짓는 자리에서 떠나겠다고 결심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길은 뭐냐 하면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뭘 선택하는 거라고요?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히브리서 11장 9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말이죠,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잠시 여행 비자를 받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온 사람이 미국에 땅 사는 거 봤습니까? 여행 온 사람이 여기 집 가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거류지요 잠시 머물다 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있잖아요, 땅에다가 목표를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나그네와 거류자의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다, 잠시 방문객이다,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의 삶, 선택, 가치관, 사고 파는 것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처럼 살았습니다. 이 땅에 정착, 애착을 가지지 않았어요. 언어와 문화와 먹거리나 풍습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어디서 살았느냐니까 장막에 텐트를 치고 살았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가족들하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추억 만든다고 해서 캠프그라운드에 가서 이렇게 텐트 쳐놓고 잠 한번 주무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텐트 칠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짱이에요. 그런데 밤에요, 이슬에 젖고 몸이 눅눅하고 춥고 나니까요, 아침에는 어깨가 뻑착지근한 게 전 두 번 다시, 요즘은 제가 제 나이에는 이제 캠프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제가 살려주이소. 그런데 텐트의 장점은 뭐냐면 텐트를 쳤다가 그 다음날 되면 쉽게 랩업을 해서 걷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네요. 믿음의 길이란 게 뭐냐라고 물으시면 믿음은 불편함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믿음은 고생길을 각오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예수 믿으면 뭐 더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편하대, 예수 믿으면 아내가 남편 말 잘 듣는데, 그렇게 오신 분이 있으면 맞습니다만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편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안주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신앙의 길은요 도리어 불편함과 고생길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살아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뭐가 있어요? 잠잘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그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정말 병자를 고치고 너무 피곤해 쩔어 파김치가 되었는데 좀 자고 싶은데 누울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 여우가 그 굴로 쏙 들어가지고 눈을 빠끔빠끔하면서 우주의 왕이신 예수가 잘 잘 곳이 없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런 상상력 해보셨어요? 하늘의 왕이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굴 속에 있는 여우가 부럽다고 얘기하고, 저도 저희 집 아파트에 들어가면 저 위에 새가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으면 공중의 새들이 자기 네스트로 해질녘에 돌아가는 걸 보고 고맙고 부러워서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하셨겠냐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불편함을 선택한 거 아닌가요?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 새겨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상적인 성도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질문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오셨어. 어머나 세상에 와서 보니까 이게 살 곳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후회하셨을까요? 모르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면서 이곳에 내려오신 그 불편함을 선택하신 예수, 저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요 공수, 임말, 산만, 산제, 상계 팍 해가지고 6개월 훈련하는 데 있는데요, 이병 때는 정신도 없이 가서 하기 때문에 가서 막 뺑뺑뺑 돌다 뛰어 그러면 뛰고 막 사랑하는 내 애인 박혜영 이런 부르고 뛰면 돼요. 근데 상병 때 뛰면요 그게 얼마나 오금이 저리고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면서 뛰려면 그거요 진짜 죽어나요. 우리 주님이 모르면서 이 땅에 오셨으면 그 불편은 불편이야. 뻔히 알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의 불편함은요 그냥 불편함이 아니라 지독한 불편함이에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동의되시면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고통의 길, 고생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면 불편함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편하신 예수를 온 천하 만민이 다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정말 금방이에요. 제가 지금 사순절 맞아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게 하는데요, 40일 매일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아이고야 이거 언제 끝나겠노, 그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제 토요일 저녁에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거치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뭐 200장까지 있는 거 아니잖아요. 21장, 22장 두 장만 하면 요한계시록 강론이 끝이 나요. 그동안 이 40일 동안의 긴 여정을 달려왔는데요, 세월이 참 빨라요. 세월이 시작했다 싶으면 한 달 가고요, 시작했다 싶으면 상반기 가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인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거로 잠시 세상을 살 때는 여러분들은 불편한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그네로 사십시오. 순례자로 사십시오.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죠. 그렇지만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 보자고요. 고생길 끝에는 고향집이 있어요. 힘이 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이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다 보면 이 길 끝에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그 집을 기다리고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온누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이죠, 믿음의 길이 뭐냐? 한번 같이 받아가겠습니다. 막막해도, 여기에 포인트는 막막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막막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막막한 거 없습니까? 힘든 거 없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손 떼라, 이제 떠나라 했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생각이 복잡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기 두들기지 않아요. 이런 적극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뭐냐? 그는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떠날 때도 믿음이었지만 매 순간이 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는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막막해요. 어떨 때는 생각이 멍멍해져요. 왜냐니까 분명히 제가 머리 썼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적어도 아무리 안 돼도 요 정도는 될 줄 아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막막해요. 머리가 멍합니다 요새 제가. 그런데 믿음하고 막막이하고 만나면 그게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제 계산대로 다 되고 제 생각대로 착착착착 다 됐으면요, 저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막막이가 자꾸 찾아오니까 막막하고 멍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부를 이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어디 불러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의 막막함, 여러분의 답답함, 여러분의 먹때림, 여러분의 곤란함, 여러분의 가슴 아픔, 여러분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것이 실상은 내게 독이 아니라 실상은 나에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브랜드 매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브랜드 매닝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요, 신뢰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뢰의 길이라는 것은 다 계획이 되고 다 정해져 있고
명확하게 밝혀진 미래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뢰라는 것은 다 계획되어 있고 다 정해져 있고 다 밝혀진 미래로 들어가는 길이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애매하고 모호하고 불확실한 미정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땅 주신대요, 자손 주신대요, 복 주신대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네 발로 밟는 것 다 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네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떤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땅을요, 동서남북 다 주신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록된, 레지스터드 된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땅은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와이프 라헬을 묻었던 막벨라 동굴, 그것만 돈 주고 사서 등록된 거예요.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네 발로 밟는 땅 다 주겠대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현실은, 약속은 우주적인데 현실은 뭐냐? 자기 아내 묻은 그 무덤 넓이만큼만 자기 땅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데도. 후손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랬는데, 실제로 자기는 아직까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쩌면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저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키워드는 뭐냐? 포인트는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막막해도 다시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믿음 속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 안 하고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았대, 이미.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실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바랐음이라, 그거예요. 바랐다. 이 바랐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주소가 있는데 1551번이에요. 헬라어 사전을 찾으면 1551번을 찾으면 이 바랐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젝테케토라는 단어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이 바란다는 것은요, Abraham looked forward. 아브라함은 과거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랬으면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현실이 아주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뭘 보냐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을 앞으로 멀리 멀리 본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눈이 이 시간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눈을 들어서 멀리 보고 미래를 보고 위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분을 forward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현실을 보지 마세요. 미래를 선언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여러분의 후손들을, 여러분의 삶을, 비즈니스를, 연구생활을, 군생활을, 미래를, 프로모션을, 모든 것을, 지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look forward,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서 논문도 마치고 말이죠, 일도 마치고 말이죠, 모든 것을 해결해내는 지금 그 능력을 지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냐 이 말이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궁극은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째로 물려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은 믿어도 되고 바라도 되는 존재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뗐는데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고 묵묵부답이신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선택,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증거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그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가능성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지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막막해도요, 그 다음 스텝은 뗐는데 그 다음을 몰라요. 너무 답답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막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나 왜 이러지? 내 이렇게 무지하지? 그러면서 내가 자꾸 약해져요. 그러면서 그 약해짐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그분의 완전과 하나님 그분의 지혜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무엇을 달려가고 있는데도 내가 배우는 건,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냐 하면, 내 믿음, 내 순종, 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체험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거로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막막해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신뢰하는 믿음이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약속과 여러분의 차가운 현실 사이의 그 갭을 메꾸어주는 능력이고 동인이고 원인이고 이니시에이터고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의 믿음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0% 다 순종했죠. 아브라함은 한 번도 실수 안 했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한 번도 거짓말도 안 했죠. 그렇죠? 아브라함 대단하죠.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해주시잖아요. 왜? 아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에 업 앤 다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업 앤 다운이 있었어요. 누구처럼? 저처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업 앤 다운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업 앤 다운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서라 하니까요, 하나님이 부르는 쪽을 향해서 비록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하지만 아브라함은 절대로 뒤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향해 비록 업 앤 다운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갔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업 앤 다운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 업 앤 다운 되는 게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업 앤 다운을 하더라도, 비틀거리고 자충우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고 신뢰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와닿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움직여서 기도할 때 내 몸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자는 사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 너머에 여러분이 주님을 더 한 번이라도 사랑해서 몸으로 주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컨펌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탁이면서도 명령이면서도 요청이면서도 강요이면서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예배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순례자를 따라가는 길들이 되시기를 부탁해요. 정말 여러분은 미안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주께로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아직도 죄를 즐기고 있다면 죄를 잘라내고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셔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들이 되어서 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주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해요. 갈 바를 모르고 갔다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로, 거룩에게로, 예수께로 가는 자는 갈 바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갈 바를 알지만 약간 흔들거리며 갈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주일 예배까지 나오셨으니 우리가 조금만 더 직장에서나 생활 속에, 군 생활 속에서나 연구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주님을 한 번 더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를 더 사랑하며 달려나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